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예. 오늘 말씀이 좀 제목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집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CF 광고의 문구와 비슷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땡 침대. 그런 침대가 있죠. 네. 침대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평안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는 분열된 이스라엘 국가 중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 왕조의 3대 왕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도 분명히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열조의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구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1절 후반절 말씀에 나오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샬롬은 평안은 평안인데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어느 부분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영원한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쓰인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트라는 평안함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사가 왕위에 제위하는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린 기간은 10년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사는 41년간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41년이라는 기간에 비하면 10년 동안의 평안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평안하였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후로는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던 아사 왕이 왜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만을 누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께 가졌던 처음의 견고한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16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던 평안을 거두셔서 더 이상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동안에는 전대미문의 평안을 누렸으나 점차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려 할 때 타락의 길로 걷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말년에 이방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으로 평안을 상실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상반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상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런 후에도 계속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다시 불안과 초조,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불신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해졌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해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놓여 불안과 초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를 걷도록 명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무리를 걸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나마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요란치고 있어도 요동치고 있어도 그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지 못하였던 거겠죠. 마치 시몬스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죽음의 위험 속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던 베드로는 풍랑 속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삼키려는 풍랑 속 파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 버린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풍랑 위에 있어도 가시밭길 위에 있어도 우리는 시몬스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 본인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는 그 위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단지 이것은 물에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오는, 시시때때 오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깨어졌음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견고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정말 흔들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는 위협으로,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변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있어도, 가시밭길 위에 있어도, 죽음 위에 있어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